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많다 보니까요, 점점 나도 걸릴 수 있겠구나, 뿐만 아니라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그렇고요, 또 성도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이 질병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 우리 교회가 확진자가 생기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고민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 이 코로나19는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 성도와 교회들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값진 시간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1973년도에 개봉한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참으로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한국에서는 성우 양지훈님과 맥가이버 목소리였던 이 배한성 님이 주인공으로 이 목소리로 연기를 했던 이 빠삐용,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명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기억해 보면은 나름대로의 그런 명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빠삐용이 감옥에서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장면, 또 굉장히 높은 절벽에서 이제 탈출할 때 뛰어내리는 그런 장면들을 명장면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유심히 본 사람들이라면 영화 중간쯤에 나오고 있는 빠삐용이 이제 그 독방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가 꿈을 꾸게 되는 그 장면, 이 장면도 엄청난 그런 명장면일 수가 있습니다. 빠삐용이 이제 그 감옥에서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막 한편에서 이제 배심원과 판사들이 꿈에 등장을 하고, 빠삐용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하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제 배심원과 재판관들이 빠삐용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건 맞다. 너는 살인죄로 기소된 게 아니다. 그러나 네가 저지른 죄는 인간이 저지르지 말아야 할 가장 흉악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네 인생을 낭비한 죄로 기소되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명장면이라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을 낭비한 죄로 기소되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결국 빠삐용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거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낭비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가장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상징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카이노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 이것을 상징하는 이 단어는요,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 허무하게 보내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또한 카이로스의 시간은 당연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창조적인 시간, 생산적인 시간,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두 시간 가운데 어떻게 그 시간에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목표를 잡고 어떻게 노력하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써 여러분 이 가는해 오는해 시리즈를 세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라는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 제목처럼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선물과 같은 이 시간을 과연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연말에 우리에게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된다입니다. 어렵거든요. 정말 힘든 상황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악한 시대를 이제는 뛰어넘어서요, 생존을 위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우리는 의미 있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들기 위해서 시간의 의미와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며,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설교한 감사로 마무리를 합시다. 또 우리의 인생은 가정이 축소판이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설교하고자 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들에 대한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속담 중에 Time is money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돈이다. 예,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간은 마치 우리에게 매번 이렇게 주어지는 돈, 이런 돈과 같이 우리가 일을 하고 나면은 일당을 받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렇게 시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매번 지급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돈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정말 재벌이라고 해도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내일이라는 시간. 그들에게는 간절하게 내일이라는 시간을 원할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은 돈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은 곧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에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나를 후회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의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예, 지혜로운 사람 같이 살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런 시간들, 사실 우리는 여전히 내년에도 2021년에도 보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 입시철이더라고요. 어제 이 국민대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차가요 엄청났습니다. 이렇든 지금 입시철이다 보니 모두가 지금 바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등록금 또 어떻게 마련합니까? 참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수험생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사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으로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 소식은 부모님들을 지금 요양병원에 지금 이렇게 입원해 있는 상황, 그곳에 있으면서요,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확진자가 생기니까 가족들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임종을 맞이해도 부모님의 그 임종 모습도 못 보고 그렇게 아쉽게, 그렇게 속상하게 그렇게 보내는 많은 그런 유가족분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같이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돼요. 계속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핵심적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과거에 이 CNN 기사의 중에 이 핵심 기사를 다루었던 이 노숙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됐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 노숙자분이었는데 예일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런 전공자였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뤘던 것이 굉장히 이슈였는데, 교사인 어머니와 그리고 공군에 있었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면서 예일대학교, 여러분 명문이죠. 예, 미국의 예일대학교를 경제학과를 이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의 자본을 움직이고 있는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있으면서 글로벌 금융센터였던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나름대로의 그런 여유로운 삶,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바라는 삶이고 취업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모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헐리우드의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LA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상 제작사를 설립할 때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헐리우드 대스타들이 살고 있는 대저택에서 정말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동업자들과의 그런 마찰, 또 그 가운데에서 어머니의 사망,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채,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는 점점 노숙자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그런 어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자신과의 그런 스트레스,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마약에 손을 대면서 중독자가 되고, 그리고 오늘날 노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기사가 이 정면에 계속해서 다루었고 미국 사회를 큰 충격에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으면서 칭함을 받았던 욥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혜자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욥기 14장에 보면은요, 여인의 몸에서 난 우리는 생도 짧은데 그나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뿐 꽃과 같이 피어났다가 시들어버리고 그림자같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욥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뼈마디 마디가 실가죽을 파고드는 정말 끝모를 그런 고통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힘들어야 했을 겁니다. 욥기 14장 14절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참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욥이 욥기 28장 28절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악으로 가득한 죄인들, 이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참 억울하죠, 여러분. 억울하죠. 죄가 없는 분인데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참된 지혜, 최고의 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나 그런 선배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이루었고,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웠던 이 시절들에 교회며 학교며 그리고 고아원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줬던 것,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외국인 선교사에서 우리 한국을 빛낸 많은 기독교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 방법이 누가 선택한 거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삶의 시작은 십자가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예일대를 졸업하고 모건 스탠리 출신의 사업가로 잘 나갔지만 결국 이 세월을 아끼지 못했고 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일대를 나왔는데 노숙자가 되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깨어있느냐 아니면 깨어있지 못하느냐, 바로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십자가로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 다가오는 2021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로 출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이라는 걸 주셨어요. 너는 예쁘니까 30시간, 너는 못났으니까 20시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동등하게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 지혜 없는 자는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었잖아요. 그러나 그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5절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도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욥이 말한 인생처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뿐 꽃과 같이 피어났다가 시들어버리고 그림자같이 사라지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악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었던, 가장 참 지혜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된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 약한 존재를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선택받은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중에 나온 시간 관리에 대한 책들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따라 시간을 정렬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의 차이를 알아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를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과연 이 시간의 우선순위,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을 우선순위를 두어서 사용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생명과 같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지혜가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으로 이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opportunity라는 이 기회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잡아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유 없는 그런 상황들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잔소리, 아니죠 여러분, 굵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혹 내 주변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줄을 믿습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시간을 보내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물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말 그대로 이런 사람들은 밥 먹고 잠자고 쉬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적인 시간을 사람들은요, 나름 생각하고 사색하고 연구하고 인생의 진리를 좀 찾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시간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종말, 이 말세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이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적인 시간을 보내는 사람,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이렇게 신앙이라는 걸 가졌다면 이렇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코로나19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이 상권들, 이 이웃분들을 위해서요, 이분들을 위한 전단지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그 전단지를 좀 이렇게 2km 내외에 있는 많은 그 지역에다 그걸 뿌릴 예정입니다. 핫팩도 350개나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주변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메시지와 함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충분히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은 내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작은 손편지라도 써서 내 이웃에게,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초콜릿이라도 하나 전해줄 수 있는 거, 마스크 한 장 선물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괜찮잖아요. 또 아침에 힘겹게 학원에 나가고 회사에 나가는 그런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서 작은 그런 응원의 말들을 해주는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것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그런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은행이 매일같이 여러분의 통장으로 하여금 86,400원이라는 돈을 계속해서 입금이 된다라고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오늘도 86,400원, 내일도 86,400원. 어떤 사람들은 이 86,400원을 매일 들어다보면 무감각해져요. 안 쓰고 그냥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그 돈은 또 쓸 수 있어요? 저축했으니까 아니요,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그날만 사용할 수 있는 86,400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하루에 주어진 86,400초라는 바로 시간이라는 은행에서 우리에게 계속 통장에 보내주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86,400초라는 이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우리의 영을 방해합니다. 흐리게 합니다. 내 통장에 그렇게 공짜로 들어왔는데도 그거를 그냥 무의미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리지만 않으면 돼. 물론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성도와 교회라면 그 이상으로 적어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무릎으로 울어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또 흘러서 2021년이라는 그 시간들이 우리 시간의 통장에 입금이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매일같이 입금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 지혜를 꼭 붙들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준비하는 내년까지 이를 때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